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저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거룩한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들을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의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절감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이처럼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낸 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허무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공로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화목한 가정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와 이웃을 만나는 복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과 자비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명예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사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겸손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내 뜻대로 행함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힘으로 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영서교회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복의 복을 주사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자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런 추석을 보냈는데요. 보통 한 80, 90 되신 어르신들은 당신들 직접 그 세대에 겪은 일이기도 하고 저처럼 이제 50, 60대 이렇게 접어드는 그 세대들은 자기가 직접 겪지는 않았어도 그 어떤 흔적이랄까요? 어떤 영향 이제 그런 걸 받는 세대가 5, 60대일 것 같은데 저희 우리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나라가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 개개인적인 비극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그 비극적인 그런 역사가 우리 양가, 친가와 또 외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친가를 말씀을 드리면 6.25 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북에서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제 피난을 나오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또 작은 아버지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오산에 피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전쟁 끝나길 기다리면서 38선 밑으로 가서 그래서 제가 고향이 경기도 이제 포천이 됐는데 포천에 38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우리 할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보다 한 5살, 한 대여섯 살 이렇게 많으신 분을 이제 데리고 오셔가지고 오늘부터 어머니라 불러라. 그렇게 하고 재혼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출생하는 우리 아버님과 그 배가 다른 그런 그 형제들 거기서 이제 딸, 아들, 딸 이렇게 4남매가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와 저희 고모들이죠. 이 고모 같은 경우 막내 고모 같은 경우는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저희 막내인 그 아우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아무튼 우리 친가에는 지금 물론 다 왕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경기도 이천에 이제 거주하시는데 우리 친가는 그렇고요. 외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이씨 가문인데 그 할아버지 이씨 할아버지가 학교 교사셨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이제 교사들을 인민군들이 끌고 갈 때 이제 다 끌고 가서 이제 납북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형제는 어머니 맞이고 그다음에 삼촌 이씨 삼촌들이 계시는데 이제 북쪽에서 이제 피난 온 송 씨라는 분하고 할머니가 또 재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송 씨가 북에서 내려올 때 데리고 온 그 아들이 이제 그 저한테는 어쨌든 그 씨가 다른 삼촌이 되는 거죠. 그 아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 3남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송 씨 2명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 둘이 더 태어나게 돼요. 외삼촌, 막내 외삼촌은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역사의 비극이 저희 가정에 이제 남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 낳았던 송씨 삼촌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에서 데리고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신 그 송씨 삼촌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함께 저희 어머니하고 또 나이가 같아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자랄 때는 두 달이 더 빠르다 그러는데 오빠라고 불러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나이도 같은데 무슨 오빠냐 뭐 이제 이러고 자라났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삼촌이 50년 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시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장례나 큰 일이 있어야 이제 잠깐 뵙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됐는데, 작년에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송씨 큰 삼촌이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 숙모한테는 부산 작은 아버지가 이제 큰 집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뭐 우리가 천국 갈 날 얼마나 남았냐, 이제 좀 왕래하면서 살자 해가지고 올 초에 부산을 다녀오셨는데, 서로들 이제 앞으로 좀 왕래하면서 살자 해가지고 이번 추석 때 이제 만나기를 하셔갖고 그 부산 식구들이 다 그 살던 포천 쪽에 콘도에 숙소를 잡아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랑 외숙모를 그 모시고 이제 거기 가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 외삼촌한테는 그 남매가 있었는데 그 남매 가운데 그러니까 저보다 2살 아래인 상진이라는 친구, 사촌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4살 아래인 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을 또 보니까 저희 딸내미가 93년생이거든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96년생이고, 근데 거기는 그 두 남매 중에서 연년생으로, 한 집의 연년생은 아니지만 93, 94, 95, 96년생들 저한테 이제 조카죠. 그 아이들도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만나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보니까 그 삼촌 가정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함께 대화하다가 그 큰 딸이 지금 화곡동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삼촌이 영등포 물레동에 교회 목사니까 이제 외삼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자, 같이 와라 해가지고 그 이제 오기로 약속을 이제 아무튼 받아놓고, 이제 그런 좋은 또 전도의 기회로 삼는,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 피부치가 함께 그 우애를 나누는, 정말 이제 뭐 저희 어머니도 86세, 그 삼촌도 86세니까 뭐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뭐 100살까지 사셔도 이제 뭐 10몇 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 제가 제안하기를 앞으로는 이제 부모님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또 이 집안 관계를 잘 꾸려 나가자 약속하고 또 전도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서로는 명절 지난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설교를 듣는 입장이었죠.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 이제 지금은 뭐 은퇴하시고 돌아가셨거나 은퇴하신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그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는 학자들이나 기업가들의 그 에피소드 일화들을 예화로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맞아 그 사람들 이렇게 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이를테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또는 16대 유명한 에이브럼 링컨, 또 주일학교 교사로 유명하죠. 바로 오늘 이 10월 1일이 그분이 1924년 10월 1일생이니까 아직 생존해 있거든요. 오늘 99세 생일을 맞았네요. 지미 카터 대통령, 이들이 바로 그 예화에 많이 그 등장하는 대통령들이었습니다. 뭐 학자들은 이제 우리 한국 선교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미국이었고, 그리고 6.25 전쟁에도 가장 많은 그런 그 참전을 했던 미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큰 동맹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저 뭐 전통이 깊은 유럽보다도 그 미국 학자들이 많이 그 인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기에 그 이름들 거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또 대통령이나 학자, 기업가는 아니지만 발명왕 에디슨도 아주 단골 인용 인사죠. 자, 기업가들로 말한다면 여기서 이제 40세 이하 되신 신세대 분들은 오히려 현재 세계 1등 국가니까 미국이 뭐 빌 게이츠 또는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젊은 성도들에게는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제가 우리 그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인용하셔서 이제 주로 들었다는 이 언급한 기독교 그 기업가들은 이 청교도적인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성공했던 그러한 기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 왕 뭐 워너메이커라든가 또 석유왕 록펠러, 또 자동차왕 헨리 포드 등 뭐 무슨 왕으로 지칭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 주제와 연관해서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분은 이제 공교롭게도 지지난 주간 21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퍼스트 레이디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이제 그 행사에 초청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이 그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던 그런 초청을 받았던 자택의 원주인이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분이에요. 자, 오늘날은 각 포스트레이디들을 다 이렇게 초청한 그곳을 오늘날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곳인데 쿠퍼 휴이트 스미소니언 디자인 박물관 이렇게 명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물관, 이 저택의 원소유주가 제가 오늘 인용하고자 하는 그 유명한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1835년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3.1 그 독립 만세 운동이 발발했던 1919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이제 이 강철왕 이것으로 이분으로 인해서 또 그 후에 1, 2차 세계 대전이 있을 때 미국이 최강자가 되게 되죠. 아무튼 세계적인 그러한 그 사업가인 동시에 이제 앤드루 카네기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사상가로도 아주 추앙받았던 오늘날까지도 그런 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요, 또 지도자,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로서 귀감이 되는 분인데 오늘날까지도 이 앤드루 카네기에 대한 책과 자료들이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카네기의 탁월한 점은 자기 자신의 묘비명을 생전에 스스로 써두었다는 점인데요. 묘비명에 새겨진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여기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인간이 누워 있다. 이제 보는 각도에,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는 참 사람이 교만하다 여기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제 18세기, 19세기 정말 이 19세기 말 20세기에 그 생전에 이 명성과 비교해 보면, 그리고 그 묘비명을 자세히 보게 되면 먼저 생각할 건 그분의 어떤 교만이 아니라 참 이 겸손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카네기를 가리켜 당대 천재라고 일컬었고요, 탁월한 지도자로 그렇게 추앙했고요, 또 아주 비상한 사업가로 높였습니다. 성공한, 정말 드물게 그 두 번째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높이고 평가했지만 카네기 스스로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 겸손한 고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나의 성공은 이제 탁월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이룬 거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고백이 그 묘비명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한 가지의 그 장점, 그들의 탁월한 점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우수성을 극대화하도록 내가 이끌어주는 그런 그 방법을 알고 이렇게 협력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의 고백도 물론 거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장점과 단점을, 또는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아시는 대로 장점만 가진 사람도 또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루고루 장단점, 강약점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장점이라는 게 또 그 강점이라는 게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단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악조건, 그 단점이나 약점이 오히려 어떤 한 전환점을 맞으면서 이제 반전되어서 그 상황을 바꾸는 강점이나 또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연약한 사람의 그 표본은 이래요. 자기 약점 잘 알죠? 그래서 열등감에 거기 집착해서 이 약점, 이 단점 없앤다고 온 힘을 기울이느라고 한평생을 다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장점과 또 그 강점, 큰 그 은사는 다 잃어버리고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그 강점과 장점, 은사는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위대한 이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와 같은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역시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아요.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강점과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장점과 강점을 이제 더욱 확정시켜 가면서 어느새 단점과 약점은 다 극복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연장선 속에서 지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은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앞에 있는 자기가 이 거느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장점, 능력, 훌륭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각각 그 구성원들의 장점을 이용해서 큰 힘을 모아 큰 사업과 역사를 이룸,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 한 지도자의 고민이 드러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죽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요. 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자, 많은 잘못한 것들이 항상 그 양심을 짓누르는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떤다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만,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호수아의 고민은 그런 심리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고민으로서 그 마음속에 이제 큰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담이냐? 첫째는 지금까지 40년을 인도해온 1인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인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1인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1인자인 모세만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어 없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중책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무거운 이 중압감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홀로 이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부담감으로 이제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런 1인자가 된 그 부담과 고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그리고 그 완악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모든 모습을 보였는가,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면서 계시를 받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이 기간을 참지 못해 이스라엘은 산 밑에서 아론과 더불어 황금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며 난리를 피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 만나 못 먹겠다, 고기를 다오. 이제 저 애굽의 고기 까마가 생각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으로 못되게 굴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임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이런 부담감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저 건너가야 할 저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갈렙과 더불어서 이제 각 지파의 12지파 한 사람씩 정탐꾼의 하나로 잠깐 건너가서 그 땅을 정탐하며 밟아본 일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나안 7족이 사는 그곳 전혀 미지의 세계입니다. 가나안은 전혀 알 수 없는, 정보가 없는 미지의 땅입니다. 자, 이쪽 이스라엘 보면 저 애굽에서 나와서 텐트 생활을 하는 오합지들이에요. 그러나 저 가나안, 그것은 철벽 여리고성을 비롯한 이제 요새가 있는 그런 마병이 있고 또 군사가 있는 어엿한 국가입니다. 높은 성도 있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점령하여 들어가냐, 이러하는 그 부담감과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자, 신앙 없는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안악 자손들이 사는 곳이고 그 안악 자손들의 장대한 모습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우리가 저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고 지레 겁을 집어먹고 나가기를 꺼려하는 백성들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문자 그대로 이제 제로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고 그리고 기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앞에 되어질 미래적인 일인데 이제 과거사로 말씀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서 약속하시기를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약속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제 격려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 그러니 가서 차지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과 약속만을 믿고 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 이제 그 두려움에서, 그 답답함에서, 그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이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진구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읽지 않은 7절과 8절이 그 약속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술가요 또 상담자인 신학자 아돌프 쾌자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 Loving Yourself for God's Sak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우리 그 심리학 상담 계통이나 우리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인데, 자, 이 Loving Yourself for God's Sake라고 하는 이 제목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 for
God's sake, 이 수건은 그 대상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대상 때문에, 그 대상이 너무너무 좋아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좋아함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런 저술입니다. 자, 아돌프 쾌저다가 이 책 서두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은 시작된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여기에 부합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통찰이 생겼기 때문인데, 자, 이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세 가지 길을 걸었어요. 첫째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뭐가 키가 크든 작든, 뭐 뚱뚱하든 갈비씨든, 뭐 용모가 잘생겼든 잘못생겼든, 자, 이제 그대로를 용납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주어진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또 기업이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용납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두렵고 떨렸던 여호수아이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대로 용납해 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 억울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또는 지금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와 이제 틀어졌던 그 모든 인간관계 그대로 인정하고 화해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굳건히 서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진격하는데, 자, 저 뒤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그 모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115세 일기를 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의 요지입니다. 자, 너희들이 저 요단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7족이 그렇게 섬기는 그 잡신들, 너희들 섬길 그런 신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온 백성들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그 사후에 이어지는 사사기를 보면 정말 완전 개판입니다. 자기의 그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뭐 주관 있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완전 개판으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 기록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 과거 40년 그 모든 것들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 자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자, 은혜를 받았으니 갚아야 합니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명 중에, 사명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으므로 이제 나는 존재한다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안에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수용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끌다가 하나님 앞으로 이미 갔습니다. 자,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숱한 이적들, 그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고 경험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인데, 이 9절은 제가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성경의 그 맨 앞에 그 작은 소책자, 그 성경에다 제가 써주는 글귀입니다. 자,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도 머리에 두지 말고 저 가나안 적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 보고 내가 네게 명한 것만 지켜라.
모세를 통해 준 이 율법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라. 네 생각 중심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다 내게 주리라. 네 평생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어디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 동시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고 여호수아 본받아 참으로 천국 향해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이 오니 하나님 그 약속 따라 저 천국까지 승리하며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 싸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목적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을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누구의 부축받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목회 일정 성례식에 관해서 이제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달 마지막 오늘 10월 1일인데 마지막 주일, 사실은 10월 마지막 날인 31일이 종교개혁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걸어놨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기치가 바로 10월 31일인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면서 그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는 의미의 세례식을 그날 집례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로 11월 셋째 주가 절반 이상이 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미국 그 기후 쪽인데, 우리나라는 바로 요때, 지금 추석이잖아요. 요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하지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0월 중순에도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 음력상,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 세례식,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을 그 세례받은 분들과 함께 다 함께 참여하는 그 성찬식으로 그렇게 목회 일정, 성례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세례 받으실 분들 각 구역에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또 추천해서 사무실로 그렇게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는 지금 예배 후에 3층 중고등부실에서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때는 추석 연휴 때 그냥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귀가를 했는데, 우리 3부 이 통합 예배는 청년부 예배인 동시에 우리 어른들이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방에 그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